하리라. 아멘. 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 스바냐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므낫세 왕의 이후 시대인데요,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꼽으라면 므낫세 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의 멸망이 결정된 시기입니다. 엄청난 흔들림과 무너짐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역함과 우상 숭배 천지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선지자였지만 그 시대가 요시야 시대로 개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만, 앞에 있었던 므낫세의 그 폭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미 고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새롭게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건물도 보면은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새로 지어야 할까? 이런 판단을 내리지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다 쓸어내고 새로 지어야 하니까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열강들 사이에서 결국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지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겨우 독립을 해방을 했지만 나라를 잘 세워보자는 의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생각과 사상의 갈등으로 38선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다른 이념으로 살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와 온 나라가 폐허더미 위에 앉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선조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군사는요 세계 5위를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이 선조들을 좀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의 휴증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남북 문제, 그 다음에 동쪽 서쪽 갈등, 그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그대로 우리가 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벌어지면요 정말 답답해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풍요롭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같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답답한 문제들을 보면은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삶에도 힘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요시야의 선정으로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골든타임을 다 보내고 나서는 고치기 힘든 상황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과 멸망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다시 부수고 세워야 됩니다. 정말 큰 대가를 치를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죠.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70년 동안 유다, 예루살렘도 정화되고 백성들도 거기 가서 새 백성으로, 그래서 새 언약을 받아서 돌아오는 새로 태어나는 정말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야 하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 빠지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건강도,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도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그럼 돌아가 보면 신앙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삶의 기준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스바냐의 대부분 이 말씀은요 심판 선언입니다. 이제 다 쓸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라고 1장 5절에 말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심판 한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2장 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아나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꺾인 자, 굴복한 자, 눌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주해를 해석을 해보면요, 겸손해진 자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고난받는 자, 인생의 그 한계를 깨닫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드리는 자들, 이 사람들을 겸손한 자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만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3절 하반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긴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숨긴다, 또 품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나빔, 꺾였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힘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금 거의 같은 말씀을 제가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있죠. 힘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이 늘어뜨려졌다. 손이 툭 떨어졌죠. 힘이 다 빠졌단 말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둘씩 내려놓아야 할 때, 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볼 때에 참 힘이 빠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내라고 하십니다. 고개 들고 어깨 펴고 힘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학교에 가는 아이들 보면서 부모님이 그런 말 많아죠. 고개 펴라, 고개 들어라, 어깨 펴라, 힘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선포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힘을 낼까요? 힘이 좀 나려면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겼고 다른 신에게도 절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죠.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다. 3장까지도, 느헤미야가 총 3장까지 있는데 3장 앞부분까지도 방백과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타락했다, 다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지막 3장 뒷부분에 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반전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백성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길 바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오시니까 소멸된다 하다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더 멀리까지 보게 되는데요, 남은 자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열방이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스바냐서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방금 용서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용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했습니다. 제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벌을 거두어 들이셔서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새 한글판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신 유죄 판결들을
거두어 들이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처리를 한다는 말인데요,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편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판결이었지만 그 판결을 우리가 안 받고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 우리가 여기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줄이고 싶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싶습니다. 잊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이런 어떤 자족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죄를 그냥 덮어놓지 않습니다. 다 드러냈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걷어들이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고 용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끝난 일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 15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걷어들이셔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용서는 그냥 덮어놓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 일 생기면 또다시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는요, 누군가가 그 죄를 걷어들일 때,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고 그 죄를 이루어 줄 때에 그때 진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 주라고 했죠. 베드로가 70번씩 7번 해주면 됩니까? 아니,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 주랍니다. 그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받았다는 것,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용서해 주면 앞으로 내가 짓는 죄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까요? 오늘 또 하나님은 죄와 용서를 동일선상에 놓고 누군가의 죄를 오늘 또 내가 걷어들였어, 내가 책임져 줄 때에 내 죄도 하늘에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게 될 때에 결국은 내 손에 빠졌던 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죄가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신 이 판결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는 이제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용서받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철 들었다고 할 때 어떤 표현이 철을 들은 것입니까? 용서받으면 점점 나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도 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17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랍니다. 단순히 형벌을 제거해 주는 데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형벌을 제거해서 무죄 방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벌을 제거하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과 17절에 너희 가운데에, 너희 안에
여호와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죄가 가득했고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쓸어내시고 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심판, 쓸어내는 거, 진멸하는 거 나쁜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살려내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심판이 온 것 같고 진멸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죠. 여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면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살아나느냐 보십시오. 17절 후반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은요, 키보르 요시아입니다. 키보르, 용사라는 말이거든요. 싸움하는 자. 그 다음 요시아는요, 구원자, 건져낼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건져내도록 힘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군대 장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너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고 맙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가 예뻐서 애굽에 갔을 때 왕에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왕이, 신하들이 보니 너무 예뻐서 왕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날 밤을 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애굽 왕에게 꿈으로 찾아가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는 놔주라, 그리고는 엄청난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려고 보다가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사실을 창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못 보고 그 리브가를 못 데려가게 하나님이 일하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봉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놔줄 기미가 안 보니까 야밤 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하나님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바쁘시죠. 요셉에게 가볼까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 꿈에 나타나시고 떡 맡은 관원장 꿈에도 나타나시고 바로 왕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참 바쁘게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하루는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가 떨어져서 나는 자잖아요. 나는 잠든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해가 안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밤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깃보루 요시아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모세에게 갔지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 손 한번 펴고 그리고 잡았다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마른 땅을 걸어서 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신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해주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전화하면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 깃보루 요시아가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나에게 빠졌던 이 손에 힘이 다시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떠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없어지시던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고 정말 바른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장애 필요 없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불이 안 없어집니다. 7배 더 뜨거워졌어요. 실제로 거기 던져졌습니다. 3명이. 놀라운 것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졌다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기도 하지만 불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을 갈라주시기도 하지만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게 더 큰 능력이 아닙니까? 이 거친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 이 거친 파도를 하나님이 잔잔한 바다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들어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보면요, 길을 만드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하나둘씩 내려놔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요, 그리고 관계들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억력도 하나씩 사라져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신방을 해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드셔서 목사님, 내가 성경 읽은 거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내가 기억 못하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뻐르 요시아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본향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기뻐르 요시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심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특별히 얘가 하나님신 그분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성육신을 함께 계신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너무 힘들고 손에 힘이 빠져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빠 여기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다 쓸어내고 다시 세워야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힘 빼지 말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힘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찾아온 이 질병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요즘 더 초전이라고 하는 선택,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보니까 지루해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중간부터 보십시오. 중간부터 몇 편씩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부터 아무거나 끌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돼요. 어젯밤에도 제가 보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세요. 만나서 네가 뭘 원하느냐, 실로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땅의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데, 말씀으로 제가 읽다가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빠졌던 손의 힘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도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춘기,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이 갈등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 싫어해.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안 된대. 잔소리. 우리 아빠는 나 미워해. 아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지난 한 주간 내 생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 미워하시겠구나. 또 넘어졌네. 또 실패하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판받는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표정을 못 숨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보면은 막 입꼬리가 막 귀에 걸리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백성아 시온아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절에는 하나님 자신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처음에는 심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썰어낸다 하지만 지금은 썰어내고 다시 세워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백성이 변화됐습니까? 백성이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 뭐 때문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원래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다시 올라오면서 살아나는 것이지요. 사실은 세례는 죄인이 받는데 예수님 죄 없는 분이신데 왜 받느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 왜 그러냐? 죄 없는 분이 죄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셔서 아까 거둬 드린다 했죠. 그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죠. 다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일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6만 개 교회 십자가 세워놓고 그 밑에 900만 명의 성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 공급,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로마서 8장 39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잘못으로 끊어집니다. 우리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느 정도로 끊어지지 않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이 유지되려면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준비해오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는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대로 못 살았거든요.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고개를 들고 들어오셨습니까? 숙이고 들어오셨습니까? 숙이고 올 때가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도 맞겠지만 죄를 다시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죠. 예수님 손 꼭 붙잡아야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지난 병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힘내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힘내야 됩니까? 내가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 걷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로 요시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신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영원히 너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수 안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 중에 그런 동료가 있죠.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아빠 힘내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힘내세요. 또 여보 힘내세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옆으로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요, 저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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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으느냐?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고 어제는 제가 혼자 막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며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용서 받았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오늘 또 모든 길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그 모든 죄악들을 거둬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영진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영원히 기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빠져 손이 늘어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여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또 비전헌금 작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용서하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시기에, 힘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손에 힘을 주고 다시 힘차게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와 일터와 또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